믿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being과 doing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인 차원과 행동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론적 변화 없이 어떤 행위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설명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그 근본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우주가 크게 폭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폭발을 했는데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지구 안에 우연히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회가 됐을 때 우연히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진화가 되고 그것이 또 우연히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지금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률을 표현을 하는데 시계 부품을 다 풀어가지고 시계 부품을 상자에 집어넣은 다음에 흔들다가 우연히 시계가 될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그 인쇄소는 다 그 글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찍었잖아요. 근데 인쇄소에서 인쇄공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껴서 섹스피어의 햄넷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더 희박한 것이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이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과학과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의 믿음의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 이것이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해서 우연히 내가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고 그냥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다 가도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또 이런 어떤 그런 치열한 경쟁,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에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 때 목적이 있지 않고선 만들질 않아요. 시계를 만들 때 시계를 보려고 시간을 알려고 만들었어요. 강대상을 만들 때 이 자리에 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만들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셔요. 다른 거 지을 때는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을 지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는 가슴이 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결국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가장 가치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매뉴얼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펑션에 제대로 그 펑션을 쓰지도 못하면서 쓰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매뉴얼을 잘 읽고 쓰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좋은 기능들을 100% 발휘하면서 또 망가뜨리지 않고 잘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그것을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고 망가지지 않는 인생,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결국 누가 우리를 제일 잘 알겠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에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터치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겠다고 생각해서 후드를 열고 열심히 고쳐봅니다. 앵앵거리다가 또 끊어지고 앵앵거리다가 끊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했을 때 어떤 세단이 싹 지나가다가 앞에 서더니 멋쟁이 신사가 나오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May I help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비공인데 내가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시간 좀 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슬쩍 만지더니 부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공이 운전하시는 그 차 주인이 아니 당신이 사람이요 천사요? 그랬더니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지나가다 그 차를 보고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분의 손이 만져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셔서 문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할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마음이 기쁘게 되어 있어요. 단기 선교 가서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씻겨주고 또 아픈 사람들 만져주고 할 때에 마음이 뿌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증거죠. 또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할 때는 반대로 가책이 와서 불편합니다. 근데 죄에서부터 빠져나오면 기분이 좋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것이 죄된 모습이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옛날 간증을 하는데 청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하루 종일 당구만 해도 13시간을 쳤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근데 그 마음속엔 늘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어떤 젊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호스트바가 뭐냐면 남자 접대부가 여성 손님을 대해주는 그런 술집이죠. 너무 처음에는 뭐 여성 손님들하고 함께 즐기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신나게 일을 했대요. 근데 매일 술을 마셔야 되고 그 여성들 앞에서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나중에는 뭐 마음도 엉망이 되고 몸도 엉망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쉽게 벌으니까 쉽게 쓰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명품 사고 뭐 기마이 쓰고 하다가 나중에 돈도 남은 것도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돈 없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 떨쳐낼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운전기사를 하는데 물론 돈을 훨씬 적게 벌지만 마음이 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돈을 버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손님을 한번 태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완연합니다.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의사가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 청년 운전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안 해본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 제대로 살아보시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보시오. 제대로 살아보시오. 그리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갈 때만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엉망으로 살았던 성 어거스틴,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전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의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한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그 영생에 대한 추구를 하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불로초를 통해서, 또 그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은 파로의 무덤인 거 아시죠? 그 안에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 바로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은 이것을 냉동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냉동 보관하는 사람도 있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 헛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 그런데 타락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교만과 욕심이 모든 죄, 음란과 폭력과 거짓,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피에 흐르고 있는 이 유전적인 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것도 유전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눈이 나쁘셨다네. 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죄의 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의미가 원죄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뿐이지. 근데 원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봤더니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서 그 원죄라는 단어를 그가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인간은 모든 선을 결여하고 있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부정하면 여전히 이교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우리의 원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십자가가 고백이 되고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존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통전적이지 못한 그러한 깨어져 있는 존재, 바로 이게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하는 짓 보면 다른 짓이라고.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정말 악해지면요,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는 거 아시죠? 짐승마도 못하, 금수마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시카고에서 3살 난 소녀가 병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 위에 올려놓고 걔도 이제 이렇게 비응을 하느라고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휘누르이 끝나고 나서 잠깐 웅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는 그 어린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가서 술하고 바꿔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야? 바로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는 아닌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이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존재론적인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바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숨을 쉬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었다가 산 것, 이것처럼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약 시대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로 황제와 사도 바울입니다. 네로 황제 15년 동안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왕궁의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은 향수가 뿌려지는 그 오르메닉 시스템이 있었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말 안장도 금으로 만들고 낚싯대도 금으로 만들고 한 번 입었던 옷 생전 다시 한 번 입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자신 앞에서 말하는데 웃었다고 7명의 신하를 죽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노료제와 과대의 망상 속에서 시달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는 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13예의 서신을 그가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달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가.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의 밸류가 얼마에?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 같이 네가 장가간 다음에 네 아들을 바쳐야 될 것이다. 그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다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럼 모세와 같이 네가 40년 동안 들판에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다시 기도를 바꿉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장가도 갈 수가 없고 수십 년 동안 걸어 다녀야 되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 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너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Be yourself. 그냥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셔서 너에게 주신 목적을 찾아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들은 그 간증이라고 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의 진주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 꼬마아이가 들어왔는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정교육도 못 받아서 아기가 막 다루기가 어려운 아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를 잘 믿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 성장하면서 그 티네이저 때도 믿음 안에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18살이 되어서 고아원의 규정에 따라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나갈 때에 정착금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쫓아낸 거죠, 한마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는 형이 있어서 구두 닦기 형한테 갔더니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너랑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넓은 데로 가거라. 여기 진주에 살지 말고 부산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부산행 기차 티켓을 끊어서 줍니다. 근데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갑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사 아저씨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뭐 다냐, 뭐 얘기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또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그 신실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사 양반이 알게 되죠.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그때 김밥 장사가 지나가니까 그 신사 아저씨가 김밥을 사줍니다. 이제 부산이 거의 다 왔어요. 네가 어디 갈 데 있느냐? 갈 데 없어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거라. 밤에 그 집에 가서 잡니다. 밤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갈 곳을 알려달라고. 아침이 되었는데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 좀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어디 갈 데가 있느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집에 며칠 더 있으면서 한번 네가 일할 때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 아저씨가 주선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그것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 신발도 닦아주고 직원들 자동차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청소부 하나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봤던 사장님이 그 아이한테, 그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너 공부하고 싶냐? 그럼요. 기회만 되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 내가 돈 대줄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서울대학 공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또 나중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그 사장님이 자기 사유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후계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치 요셉과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역량의 100% 이상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란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긍정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용납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이것이 바로 용기다,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긍정하지 못하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다가 소박하게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게 인생이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한번 왔다 가는 거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고 사람마다 그 은사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에게는 크고 작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함으로 새로움을 체험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